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는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니라.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음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진정한 순례자입니다. 요즘 교회들에서 보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성지순례를 간다고 해요. 성지순례. 또 순례자라는 이러한 말들을 많이 씁니다. 여행 다니느라고 자기들 재미있는 거 구경하고 여행 다니는 것을 뭐 순례, 그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그러고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기독교 유적지와 그리고 도시 지형들을 관광하면서도 다 관광하게 되면 또 저녁에는 뭐냐 하면 특히 로마 카톨릭과 그 개신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레드 와인을 가지고 이렇게 탁 즐기면서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하는, 하나님께 건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술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으면서 하나님께 건배를 한다는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순례자의 삶인가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노는 거죠, 자기들이 재밌게. 교회 교인들끼리 또 모여서, 요새는 아주 큰 교회나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면서 서울 강남이나 뭐 분당이나 이런 데 있는 교회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모여서 공부한다고 필사하는데 성경을 막 쓰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열심히 쓰는 것입니다. 뭐 나쁜 거라고 볼 수 없지만 쓰는 것으로 인해서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겠어요. 읽으면 많이 읽을 텐데.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아니고 식사한 다음에 거기서 또 맥주 한잔하고 뿐만 아니라 끝나고 거기서 또 교인들끼리 모여서 골프 회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역시 성경의 순례자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이 종교계에서는 수도원이나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승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수녀들도 많이 있고.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원들은 조용하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그런 곳에 가서 거기다 또 헌금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기념으로 또 헌금을 하고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명상하고 묵상기도하고 관상기도하고 경건한 행동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순례의 삶하고는, 순례자의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선정하고 목표를 두고 그 방향으로 향하는 그러한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하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리니 땅은 내 것임이라 너희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한 체류하는 자들입니다. 주님도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사실은 내 건데 나도 거기에서 체류자다. 나도 순례자라는 거예요. 나도 거기 거쳐. 그거 내 거,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땅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땅 부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싼 땅을 이제 뭐 지금은 어렵지만 과거부터 싼 땅을 사가지고 이걸 잘 이렇게 활용해서 하면 수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사실 많은 재산을 얻은 사람들은 전부 부동산을 해야 과거에 이렇게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데 땅 주인은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버지로부터, 그 땅 주인 아버지로부터 자녀들 몽땅 어디 여행 가다가 싹 사고 나서 죽으면 그 땅은 다른 사람 거가 되겠죠. 어떻게 처리야 가까운 친척이 같든 뭐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땅 임자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도 이 땅에서 체류자라는 거예요. 잠깐 머물렀다 가는 지역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파라오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제2인자가 돼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전하게 되죠. 그랬을 때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그때 자기 조상들도 자신도 순례의 날들을 살았다고, 생애를 살았다고 파라오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어도 그는 자신이 순례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늘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삭도 아브라함도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윗도 주의 규례들은 내 순례의 집에서 나의 노래들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순례의 길을 사는데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나에게 힘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순례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순례자는 진정한 본향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본향을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13절에는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이 일.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받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일생을 살다가 죽고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뭐 몇백 년 아니면 몇천 년 이렇게 후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는 5,00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5,000년의 기간이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도성을, 그들이 믿는 도성은 땅의 도성이죠. 도성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하는 체류자들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다윗에게 정확히 적용되었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 체류자이다. 체류자. 그렇기 때문에 체류하는 기간 이 땅에서 타양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도 자신이 만드신 이 땅 위에 머무실 집이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머무실 집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히브리서 여기 13장 14절에 보면 여기에는 머무르실 만한 영구한 도성이 없었습니다. 영구한 도성이 없었어요. 그분의 성도들인 우리도 여러분도 모두 마찬가지로 순례자요 타국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도피자와 유랑자죠.
순례자와 타국인은 뭐예요? 또 나그네는 모두가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그러나 유랑자와 도피자는 그저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요. 카인이 그랬었죠. 그래서 순례자여 타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불려지는 그러한 호칭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의 한 도성을 장차 오실 이제 메시아께서 세우실 그 도성,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의 도성이죠. 천년왕국의 도성이에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이러한 천년왕국의 도성을 그들은 사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어떤 도성을 기다리나요? 땅에 있는 도성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도성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까지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장차 올 도성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14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며, 만일 16절에도 그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이런 것들은 자신을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 즉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대인도 도성을 기다리는데 땅에 있는 도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 이것을 동시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그 도성, 그것은 좋은 본향, 지금 이 땅보다도 훨씬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이 땅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죠. 교회는, 이것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나중에 보이는 것이 되죠.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영적이든 그 다음에 문자적이고 육신적이든 자손이든 다 관계없이 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본향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여러분은 땅에 있는 도성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도성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순례자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공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혼이 하는 일을 가로막죠. 여러분의 혼은 지금 막 그 영이 지시를 해서 영이 살아났으니까,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여러분의 영이 혼에게 뭐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육신이 너 그거 하면 피곤해, 힘들어, 하지 마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추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는 늘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이기 때문에 핑크빛 환상을 여러분들로부터 품게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도성이나 그 새 예루살렘,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허황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대단한 부자로 살 것이다, 뭐 이런 허황된 복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무지무지하게 주시면 쉽게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하는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한 30억 정도 받아버리면 믿음이 끝나버리는 거죠. 믿음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30억의 로또 복권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얻고 고생하기를 더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바로 외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외부에 대한 반응이에요. 상대적 빈곤 같은, 즉 외적 요소에 의해서 행복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벌지 않아도 늘어나는 재산이 있어요. 부자들의 돈은 말이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만히 있어도, 매일 잠만 자도, 일 안 해도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이. 주식 같은 거 사서 자기가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방향을 유도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그리고 좋은 곳에 미리 땅의 정보를 알아서 권력자들이 그래서 다 걸려드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개발될 지역이다 미리 알면 미리 자기가 사지 않고 차명으로 이렇게 산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가족, 먼 친척 이런 명의로 부동산을 많이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은 계속해서 늘어나요. 가난한 사람은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 별로 벌리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 세상에서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어떨까요? 죄를 많이 짓는 것이. 힘들거나 그런 사람들은 죄 지을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열심히 노력 안 하고 허황된 생각을 하고 또 마귀에게 접한 그런 사람들이 강도짓하고 그 다음에 남의 거 불의로 뺏어버리고 이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그 다른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전화로 이렇게 돈을 뺏는 그런 일들, 또 살인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마음이 양심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 죄 지을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면 죄를 지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이 세상은 참 편히 쉴 곳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땅의 장막 속에 갇혀 있죠. 지금 이 육신의 장막 속에 우리 혼이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혼은 뭐예요? 흙으로 빚어졌죠. 흙의 성분과 같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 혹은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늙고 죽어버립니다. 태어나서 누구나 늙어서 병들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뭐예요? 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좋은 집이 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라도 성도가 죽으면 그 부활과 휴거되기 직전에 입는 그 혼적인 몸이 있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즉 부활과 죽음 사이에 있는 옷,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행한 그러한 선행들로 짜여진 그 몸에다 그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마포, 전에 얘기했죠? 어린 양의 혼인식 할 때요. 결혼식 때 입는 그 세마포가 얼마나 좋은가.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세마포, 어떤 사람은 이 세마포가 반까지만 만들어져 가지고 반만 있고 반 밑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아름답게 지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발궈벗겨지고 세마포가 없어요. 그 좋은 옷을 입을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 지금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그 세마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그분의 지체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가 강조를 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것,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긴다면 그러한 불 속에 사라질 것이 많이 있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정욕,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버리고 주님의 것인 그러한 자신의 몸과 영을 드리는 그러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진정한 순례자, 셋째는 영적인 것들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저는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 하는 내용의 설교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들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돼요. 이게 진정한 순례자인 것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듣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혹시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갖게 돼 있는데 그것을 딱 멀리 놓고 주의 첫날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없어, 난 지금 막 이상하게 영적으로 좀 아주 황폐해 있다, 이런 사람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주신다 그 얘기죠. 또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위로, 내가 가야 할 길, 지와 명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께 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그것도 간절히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받는 것입니다. 부모는 다 알아도 자녀가 달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특히 칼빈주의 믿는 장로교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고 창세전부터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선택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내가 기도 안 해도 주님께서 다 알아서 자기 자녀 알아서 해주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뭐 달라고 껍적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기도 안 드리는 것이. 기도해도 눈만 껌뻑하고 잠시 그냥 마음 없는 하나님께, 기도가 뭐예요? 경배 일부죠. 경배 드리는 내용이에요.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진정하게 간절하게 하지 않고 드리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이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 얘기죠. 위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 그랬죠? 위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새 예루살렘,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또 먼저 간 성도들이 셋째 하늘에 다 지금 아름다운 생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 또 내 상급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 이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떨까요? 생활하게 되겠죠? 육신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목사님, 뭐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뭐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거를 더 초점을 맞춰서 하라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힘 별로 안 들이고 하라 그 얘기죠. 진짜 힘 들일 것은 안 들이고 안 들여야 할 것에 힘을 들이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개와 같은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나 신경 써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영원한 삶, 영원한 것에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 하면 어리석은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장 모범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그러한 제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물이었어요. 그는 주님을 진정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행동,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길을 따르게 되면 나도 자동적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대단한 면류관들을 많이 받고 상을 받도록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 사랑은, 거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뭐예요? 자애심, 자비심 뜻을 가진 영어의 charity라는 그러한 단어죠. 아주 러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사랑,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주 숭고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요, 다 이율배반적인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자기에게 나쁜 짓 하면 다 그건 깨집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다 마찬가지.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숭고한 사랑, 자비로운 사랑, 대가 없이 주시는 사랑이라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이 사랑은 바로 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 이러한 사랑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베푸고, 하나님은 이미 사랑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전혀 관계없어요. 그럼 누굴 사랑하는 것이겠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증표가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를, 다른 성도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말로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진정 그 마음을 갖는 사랑이 없어요.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진정 가진 사람은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속성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대단히 중요한 사랑.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순례.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간절히.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 배로 벌써 그 사람은 악한 짓을 하는 것이에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말이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에 관해서 아주 즉시 용서가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약점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약점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또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를 안 한다. 그건 올라가서 절대로 면류관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저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간에도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선결 아주 가장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중요한 초점으로 주님께서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구절에는 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진정한 순례자는 순례의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순례 길을 살도록 하셨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 나를 왜 구원시켜 주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도록 하신 거예요. 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분이 와야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고 육신의 정욕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추구하는 거죠. 진정한 영광스러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혀야 하는, 그게 바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순례자로 삼으신 목적이. 그뿐만 아니라 면류관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은 순례길을 살지 않는데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순례길에 들어넣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뭐예요?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물론 영적으로는 아름다운 길이지만 좋은 길은 아니에요. 좋은 길은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거에 전혀 개의치, 그분들이 뭐 찔끔찔끔 보고 눈치 보고 이랬습니까? 절대 안 그랬어요. 아주 담대하게 목숨을 뭐 어떤 상황도 왕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그대로 하였던 그러한 분들이었어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죠. 복음과 진리를 내 마음에만 갖고 있지 말기 바라요. 그것을 자주 전파해야 합니다.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손해보는 거죠. 교회 출석해서 경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주 몇 배의 손해를 더 보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에 이르지 않고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어도 거듭났어도 순례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들에게는 불과 유황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믿음, 거듭남 없는 종교생활, 이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해야 돼요. 거기서 못 돌아서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돌아서게. 만약에 자신이 그것을 진정 앞으로 다가올 그 일을 진정 믿는다면 그거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시련을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그 시련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기를 원하셔요. 주님이요. 그걸 아시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멸망으로 향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말 좋은 것들을, 좋은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순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야죠. 고난당하신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이 세상의 순례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곁에 서서 계셔가지고 든든히 함께 여러분과 순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든든하고 오히려 즐겁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순례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진정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지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있을 도성을 아직 그들은 지금도 받지 못하고 천년왕국 때 받을 그 도성을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갖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심이 연기되던 관계없이 저희는 하늘에 있는 도성, 새로운 도성을 바라보고 좋은 본향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진정한 화평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움이 있게 하시고 모든 잘못된 자연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었어. 뜯어 고쳐주시었어. 이제 정말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을 저희는 보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